히브리서 11장 6절.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11장 6절 거기까지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11장을 보면은 이게 믿음으로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하면서 11장에 나와요.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가 11장 6절에도 나오는데, 먼저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고 했어요. 이 나아간다는 게 결국 주님을 찾고 만나고 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는 자, 또 찾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믿어야 할지니 했는데, 나아가는 자라는 이 뜻이 가까이하다, 그 접근하다 이런 뜻. 그리고 모모에게로 무엇으로 가까이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접근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의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봤을 때 우리가 나아가고 가까이하고 찾으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여기 보면은 찾는 자들에게라고 또 뒤에 나와 있습니다. 나아가는 자, 또 찾는 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찾는 자도 어떤 뜻이 있냐면은 연구하다, 조사하다, 그리고 우리가 뭐 탐구하고 공부하다, 또 구하다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에서 어저께 봤던 것처럼, 에베소 우리 5장 봤었죠. 5장에 봤었을 때 8절부터 봤을 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면서 10절에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나와 있었어요. 또 여기 11장 6절에 보면은 찾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찾는 자가 어떤 뜻으로 우리가 쓰이냐면은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럴 때 이 말씀이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찾는 이런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더욱 알도록 우리가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며 구해야지 된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여기 이 연구하다 뜻이에요. 이게 찾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 우리가 힘써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관심 있는 게 있다면 그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구했을 때도, 직장을 구했을 때도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으면 공부를 하게 되죠.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더 찾게 되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분께 나아가고 가까이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는 예배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목숨 다해 뜻을 다해 정성 다해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에서는 우리가 사랑의 이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까이 하려는 거고 또 연구하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시험하여 보라, 이것도 무엇이냐면은 시험이라는 게 조사하여 보라, 또 뭐 테스트해 보라, 시험에서 알아내다라는 뜻으로 도키마조라는 뜻으로 신약 성경에서 몇 번 나오는 이 단어인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라, 또 조사하여 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물론 헬라어가 이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 찾는다라는 것과 다르긴 하지만은 둘 다 어떤 의미냐면은 이 어떤 대상을 향하여 바라보는 이 사람이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땅히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했었습니다. 힘써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것이며 연구하지도 않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는 것인데, 이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두드려보고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럼 예배가 무너지고 이러는 것이 그 말씀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말씀이 무너지며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11장을 쭉 보게 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이 믿음의 사람의 그 이야기가 11장 4절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나왔던 아벨은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고 있죠. 이 아벨이 창세기에 등장을 하는데, 이 아벨과 가인은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둘 다 주님 앞에 이제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게 창세기 4장에 나와요. 가인의 아우가 아벨이에요. 근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는데, 이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런 수확물로 제사를 올려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질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무슨 직업 차별자였나? 가인은 어떤 자였냐면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근데 거기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그 예물을 드렸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나와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은 농수산 이런 물보다 양을 더 좋아해서 받았나? 그게 아니라 그 창세기 4장의 3절과 4절에 그 차이가 나오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라고 나오지만 아벨의 제사를 드렸던 부분에는 조금 무언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뭐가 추가되어 있냐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제사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듯이 그 기름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첫 새끼라는 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가인은 그냥 땅의 것으로 드렸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벨은 드렸을 때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드렸다는 것이며,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 중심이 우리가 형식에 대해서 많이 강조들을 하는데 그 마음 중심,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가 11장 6절에 믿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며 찾는 자인데, 나아가고 찾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찾으려고 한다면 공부하고 연구하라는 뜻인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예시가 1절부터 나타나 있는데 아벨, 이 그 첫 번째 인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배했던 자, 믿음이 있던 자, 예배하는 자들 믿음이 있는 자인데, 예배와 믿음은 같은 뜻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 자의 예배 태도가 좋다는 것이고,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좋다, 이런 모든 이런 표현들은 그 자의 삶에 예배 생활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믿음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 그것은 예배 생활이 뭔가 무너져 있으며, 예배가 무너져 있다는 것은 이 자가 믿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믿음의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믿음과 예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난 하나님을 믿어 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있고, 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믿지, 난 하나님 믿어요 하면서 이 예배에 성실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공적인 예배. 그리고 난 하나님을 믿어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곧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기 보면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는데, 아까 창세기 4장에 예시를 들어봤던 것처럼 가인보다 무엇 때문에 더 나은 예배를 드렸냐라는 그 기준에는 형식이 아닌 그 마음의 진정한 중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 다 형식적으로는 제사를 드렸어요. 둘 다 형식적인 제사는 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이런 공적인 예배에 우리가 다 같이 앉아 있지만 이 자리에서 누군가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 수가 있고 받지 않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예로 제가 어떤 분한테 기도를 받았을 때 너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은 적이 없으신다고 하신다라는 기도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저는 이 교회라는 이 공간, 이 예배라는 공간 안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하는 분은 너의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면 몸은 이곳에 앉아 있지만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그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사무엘이 자기 뜻대로 예배했던 사울에게 어떻게 말을 하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형식적인 거를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형식 속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어저께도 예시를 들었는데 에베소서 11장이 아니죠. 그 히브리서가 11장이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존재는 무엇인지, 교회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려면은 교회라는 존재, 곧 교회는 내가 교회이며 이런 공동체도 교회예요. 그럼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정체성에 대해서 볼 때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는데, 첫째, 이 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찬송하기 위함이며 성령으로 우리를 인쳤대요.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가지고 우리를 구별되게 만들어서 주님 오시는 날에 구별된 우리들, 성령으로 도장 찍힌 우리들만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지금 도장은 딱 증명을 해주는 건데 성령으로 도장이 찍힌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들은 들림을 받는 거죠. 근데 이랬던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을 받는 자들은 들림을 받는 자들이고 기업을 받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별시키고 우리를 그 기업의 풍성한 영광의 유업자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찬송하기 위함이다. 예수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너희를 구속한 이유도 찬송하기 위함이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를 짓고 복 줬다고 했는데 그 복 줬다는 게 예배자죠. 그럼 예수님이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기업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그 기업, 유업을 있게 하신 이유는 찬송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찬송하기 위함이다, 찬송하기 위함이다 하면서 교회들이 그러면서 이런 예배를 강조하고 실제로 이런 곡조 있는 찬송을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찬송이에요. 근데 그 찬송하기 위함이다, 찬송하기 위함이다의 그 중심 뜻은 결국 에베소서가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들이며 예배하는 자는 말씀을 하는 자들이며 그 말씀의 기준으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형식을 또 무시하거나 형식만 중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의 형식 속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을,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1장은 아벨은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은 곧 찾는 것이며 구하는 것이며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곧 예배인데, 그러면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연구하고 가까이 두고 나아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가치, 합당하다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양떼 중에서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11조를 고백하듯이 나의 이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예배인 것이며, 내가 이 예배에 나왔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도 그렇고 어저께 14장 15절 로마서 얘기 들은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14장에 그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행할 때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야기가 14장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14장 15장의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14장 7절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하면서 로마서 14장 6절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로마서 14장도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도 왜 무슨 차이가 났나, 아벨의 예배를 드렸던 그 중심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으며 또 에베소서는 그걸 삶으로 연결시키면서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이 예배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를 했을 때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예배하는 자였다는 거고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라면서 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또 두 번째 그 이름이 나타나죠. 에녹에 대해서 11장 5절에. 그럼 에녹은 어떤 자였습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했었어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도 아까 에베소서 읽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시험하여 보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여 보라 했고 여기도 찾아봐라 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여기 힌트가 나와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고 그 창세기에 보면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여기 11장 5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24절에도 보면은 그가 옮겨졌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은 또 그 앞절에 우리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는지 힌트가 나와 있는데 바로 그때 얘기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 저쪽으로 가, 이게 아니라 그 가라라는 뜻에는 할라크라는 원어가 있다 그랬어요. 이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까 창세기에 보면은 아벨은 첫 새끼와 또 가장 좋은 곳으로 드렸던 자였다, 그가 믿음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또 11장 5절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라고 나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의 찬송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에녹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창세기 5장 24절에 역시 아벨처럼 힌트가 나오는데 걷다라는 거예요. 이 할라크라는 뜻은 같이 동행하라는 뜻이고 무엇을 따라서 걷다, 가다, 걷다,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걸어가고 주님과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이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이며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이며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죠. 근데 그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같이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자를 기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에녹을 얘기할 때 그는 내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는 자를 지금 바라봤을 때 나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를 지금 봤을 때 이 와중에도 칭찬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칭찬받아야 되겠죠. 그럼 이 성경의 인물을 보면서 어떤 자가 칭찬을 받았습니까?
이 에녹이 하나님과 행했다라는 자예요. 그럼 행했다라는 것은 걷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걸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걷는 것은 그 삶 속에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 내 삶 속에 중심이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싸워나가는 것인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뜻이 되기 위해서 나의 뜻이 아닌 말씀의 뜻이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가는 거예요. 죄와 육과 싸워나가며 말씀은 곧 성령 하나님 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데 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뜻과 나의 의가 아니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얘기는 주의 뜻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에베소서에 보면 가정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귀로 많이 듣는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거를 주일날까지 계속 이어나갈 건데 지금 이 시대에 다음 세대가 되게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다음 세대가 100%로 쳤을 때 98%가 예수님을 몰라요. 1, 2%만이 이 지금 다음 세대, 청년 세대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저출산 시대입니다. 0. 몇 프로가 저출산율이에요. 한 해. 정말 애를 낳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저출산이 이루어지는 이 시대 속에 믿는 자들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기독교 국가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인데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는 98%를 살아간다는 이 98%의 다음 세대는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뜻과 의를 살아가는 것인데 나의 뜻과 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사단이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를 앞으로 이 다음 세대를 이 세상을 이끌어갈 그 다음 세대는 98%가 말씀의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곳인데 그들이 장차 정치권에 들어갈 것이며 의료계에 들어갈 것이며 교육계에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 98%가. 그럼 그들이 중심이 98%가 나의 뜻과 나의 의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며 교육권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다른 나의 뜻과 의로 이 세상의 법으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위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교육받고 있는 것은 성적인 것에서 부도덕한 문란함이에요. 성교육은 예전에 너희 몸을 소중하게 다스려서 너희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성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너희들이 혼전 임신을 할 수가 있으니 그러니까 너희 몸을 스스로 지켜서 이건 조심해야 돼. 가정을 이뤄야 돼. 너희 몸은 소중한 것이야. 이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너희들이 혼전 임신을 할 수 있으니 초등학교 때부터 콘돔 사용법을 배워야 돼. 이거예요. 이것이 지금 국회에서 지금 들이밀고 있는 싸움이에요. 그 위아이들한테 그 사용법을 알려주려면 무분별한 성관계를 알려주게 돼버리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구조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배우고 있는 아이들 마음속에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왜 예배가 이 나라의 부와 망하는 것의 중심이 되냐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이 예배가 무너진 거며 그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은 말씀을 알려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결국 말씀은 우리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민족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민족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고 예배가 없는 민족은 이 성경을 보면 망해버렸습니다. 악이 지배하고 문란해지고 막 나라가 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졌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이 결국 이 다음 세대를 지키는 것이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또
예배가 무엇인지 얘기했을 때 어저께 바울이 안 믿는 이방인을 끌어다가 제물로 만드는 것이 예배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제물은 예배자를 말하는 것이죠. 안 믿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예배자로 만드는 것이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찬양하는 것. 찬양이란 것은 찬양해라, 찬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회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삶 속에 그 찬양이 흐른다는 것은 말씀의 순종이 우리 삶과 가정과 직장에 흘러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교회가 선폰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위에서 흘러요. 저도 엄청나게 치열하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직장과 삶에서 분을 내는 자는 분을 다스려야 되며, 게으른 자는 끊임없이 부지런해야 되며, 남편과 아내가 막말을 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바꿔나가야지 돼요. 우리 교회는 이걸 끊임없이 해야지 됩니다. 이게 예배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위에서부터 사역자들이 사역에 취해서 마르다가 돼서 사역만 강조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면 교회의 예배의 본질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과연 진정한 예배가, 참다운 예배자가 몇이나 될까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청년이 얼마 전에 신방을 했었을 때 천주교는 구원이 있냐 없냐 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 질문을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복음주의자라고 해서 다 구원받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에 먼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라는 영향력, 이 예배라는 것은 엄청난 영향력을 지니고 있어요. 우리 삶과 주위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예수님을 알게 만들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게 만들고, 그가 내 뜻대로 살다가 기도하면서 그 삶이 바뀌어나가는 이런 증거들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이 그러면 지금 위기가 된 것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예배를 가르치지 않아서예요. 예배를 가르치지 않아서입니다. 또 참다운 예배를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참다운 예배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배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배를 가르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올바른 예배를 살지 않았던 거며, 내가 올바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분 다음 세대를 지도했을 때 이 98% 안에는 누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믿는 자의 자녀들이 그 98% 안에 다녀요. 부모님은 교회 다니는데 자녀들은 교회 다니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가자는 것과 예배를 가르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야, 너 일어나서 교회 가자와 예배에 가자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제가 학원을 했을 때 이 아이를 가르쳤는데 굉장히 아주 소름 끼치는 부모님들을 많이 봤어요. 이 아이의 시험 성적에 따라서 이 엄마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이의 수학 성적에 따라서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이의 점수에 따라서 이 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면서 막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데 가만히 보면 아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아이가 정신병이다 막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 학원 선생님, 제가 학원 선생님을 15년을 했어요. 이래도 벌써 15년이 된 거예요. 31, 2 때 했으니까 13년이 됐겠죠. 13년. 근데 거기에 봤을 때 믿는 자녀들도 봤었겠죠. 저는. 근데 아이의 숫자적인 이 성적이 이 아이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이 아이가 점점 이상해져요. 고등학교가 올라가고 점점 반항기가 막 올라가요. 근데 그 아이 2, 3년 되면 부모님한테 화내고 그냥 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예배가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 가자고 했어요. 근데 성경은 교회 가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곧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명령과 유례와 법도라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신명기 6장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서 엄청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너에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는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은, 내 마음이 새긴다는 내 마음이
중심이 돼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게 에녹이고 그게 아벨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가 왜 우리한테 묵상돼야 되냐면 그럼 내가 진짜 마음에 새겼다는 것은 내가 이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대화를 보면 알아요. 부모와 자녀의 평소의 대화. 하루라는 시간을 봤었을 때 이 자녀랑 봤었을 때 이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성적, 학원, 공부, 어느 학원 이 대화로 많이 이 자녀랑 이어졌고 시험 성적 이것이 주를 이뤘다는 것이면은 말씀이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 성적 때문에 이 아이가 기도를 해라고 가르쳤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은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집에 앉아있을 때인지 길을 갔을 때인지 누워있을 때인지 일어나 있을 때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하면서 이것은 아주 어떻게 얘기합니까? 누워있을 때인지 일어날지 길을 갔는지 집에 앉아있을 때인지 가르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실제로 믿는 부모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거의 교회한테 기대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교회한테 기대는데 그것도 어떤 학업에 의해서 그 학원의 시간도 부모님이 뺏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분명히 교회의 역할도 가르치고 또 치유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부모의 역할이 있어요. 부모의 역할. 양육자만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워나 앉으나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지, 우리가 구별되어 있다가 들림받는다는 것을 매일매일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어렸을 때.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 삼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데 이 자녀를 데리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또 이 말씀의 법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깜짝 놀라는 일을 벌리는 거예요. 가끔 깜짝 놀라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 땅의 98%가 됐는데 그 아이들이 이 기성세대를 공격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그런 아이들이 믿는 자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말씀을 정말 가르친 적이 있는지, 이 아이들이랑 대화법이 제가 그 학원 선생님한테 그 어머님이 아직도 충격적인 어머니들이 있어요. 저한테 전화해서 완전 눈이 휙 돌아가요. 국어 성적이 떨어졌어요. 근데 저기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뭐냐면 집중력을 못하고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 학원을 다니면 우울증도 치료받는다라는 소문이 어떻게 퍼졌는지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실제로 좋아졌어요. 같이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어머님이 이 아이의 상태가 우울하고 고개 숙이지 않고 자해하지 않고 자살하려고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근데 눈이 휙 돌아가요. 어느 날 저는 그 학원 보낸 게 이 아이 성적 때문이었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가 아파트 10몇 층에서 자살하려는 아이가 있어서 이 아이를 고민하다가 어떤 학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이 학원을 추천받아서 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학원 첫날 뭐라고 했냐면 엄마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래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 아이가 자살하는 아이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날 어떻게 수업 때 공교롭게 생명에 대해 수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죠. 학원에 온 첫날 그 아이가 집으로 뛰어가서 엄마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래 해서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엄마 우리 나쁜 생각하지 말자. 근데 그 아이가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근데 엄마가 눈이 휙 돌아가요. 이러면 휙 돌아갑니다. 아직도 그 눈빛과 그 태도를 기억해요. 저한테 했던 막 원망과 거의 죽이려고 달려들더라고요. 그 엄마가. 누가 사이코입니까? 누가 정신병입니까? 근데 이 예배가 왜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깨워서 우리 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성세대가 지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다음 세대 예배가 무너져요. 그럼 돌이켜보면 이 아이한테 예배를 제대로 가르쳤고 말씀을 가르쳤냐는 거예요. 하루에 몇 분이라도 이 아이가 학교를 갈 때, 학교에서 끝났을 때, 밥을 먹을 때, 누워있으나 앉았을 때 이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집은 이 아이랑 정말 예배도 하고 말씀 가르쳤어요 라고 하는데
그 자의 삶이 진정으로 말씀을 가르쳤으면은 그 자의 부모님의 삶이 집에서 예배자로 보여줬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게 예배가 아니라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며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복종하며 남편이 아내를 목숨 다해 사랑하는 모습이 그 가정에 드러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엄마가 집에서 나는 가르쳤어요. 가르치는데 대판 싸워. 자녀들 앞에서. 이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세상에서 오은영을 보면은 거기 오은영은 기독교이지만 기독교적인 색깔을 빼고 가르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기본이 무엇이냐면 자녀 앞에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 이혼 숙녀 캠프라고 알죠? 뭐 서장훈 씨랑 나와서 거기에 모여서 그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들이 뭐 박하선 씨나 뭐 진태현 이분들 다 교회 다니잖아요. 그분들이 열을 내고 혼내는 이유는 애가 있는데 왜 뭐 하는 겁니까? 애가 막 울어요. 막 여자가 나한테 애 끌어안고 그랬잖아 막 이러면서 막 애는 막 겁먹고 그 시간이 수년. 나는 말씀을 가르쳤어요 라고 하지만 가르친다는 것은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데 애 앞에서 대판 싸워요. 감정 조절을 못해요 부모가 애 앞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주일날 부모가 가끔 놀러 가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면서 가끔은 이 아이가 학원 특강 기간이 있을 때는 이 학원에서 아이를 주일날 빼기도 해요. 그리고 애 앞에서는 또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요. 또 심지어는 장로라는 분이 끝나고 매일매일 술을 먹어요. 이거는 실제 지금 일어나고 제가 상담받았던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여기 식당을 갔는데 거기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나 봐요. 아실 거예요 거기. 근데 그분들이 우리를 가면 목사님이란 걸 아는지 이제는 막 웃고 막 이렇게 좋아하세요. 근데 그 식당에 그 일하시는 그 부부가 일하시는데 그 아내분이 굉장히 지혜로우신데 어떤 걸 보냐면 어떤 아빠가 아이를 데려서 아내랑 이 아이랑 여자아이랑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빠가 그 아이가 10살 11살 돼요. 초등학교. 얼굴이 빨갛게 돼서 계속해서 술을 소주 한 병, 두 병을 계속 들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헛소리하고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술을 따라주고 아이는 그걸 계속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가 식당 아주머니 지혜 술 한 병 주세요 했는데 이 아줌마가 죄송해요 술이 다 떨어졌어요. 저희가 이 밥이 주고 술은 그냥 조금만 들어놔서 다 떨어졌어요.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 그래서 갔어요 이 부부가. 근데 이제는 그 식당에 그 남편분이 왔어요. 사장님이랑 두 부부 같이 사장이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 가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그냥 술 없다고 했어. 아이가 아빠가 술 먹고 계속 헛소리를 해댔는데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믿는 가정의 장로들이 밤마다 술을 먹어요. 그리고 부부가 맨날 싸워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면서 아이한테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요. 교회 오라고. 말씀을 가르쳤고 들은 적이 없어요. 이거 우리 지금 위기의 다음 세대. 이 원인은 예배가 무너져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성세대 어른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상한 스캔들이 퍼져요. 물론 연약하고 품어야 된다는 거 사랑 맞죠. 근데 우리가 이 에베소서 교회에 바울이 헤어질 때 부탁했을 때는 무엇이냐면 그 일대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찾아본다면 사랑도 필요하지만 교회는 가르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는 권면을 하는데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에베소로 이제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이제 막 눌어요. 막 울으면서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귀하지 않게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 그걸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같이 울면서 하는데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을 어그러지게 하는 말로 그렇게 한다. 근데 내가 여러분을 일깨워 밤낮 3년이나 에베소에 3년 가까이 있다 그랬죠. 밤낮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훈계했던 것을 내가 너에게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은
바울이 20장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훈계했던 것을 기억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마지막 일깨웠다 그 말씀으로 넌 이걸 기억해라. 3년이나 그랬다. 내가 쉬지 않다. 훈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훈계했다는 그 뜻은 책망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그 마지막에 그 말씀을 갖고 끊임없이 책망만 하다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라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는 사랑과 책망이 있는데 그 기준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예배가 무너진 결과가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 시대에 98%의 아이들이 잃어버리고 있으며 예배를 증시하지 못했던 게 이 아이들이 지금 이 시대에 위협이 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정치권에 들어가고 그 아이들이 교육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20대 청년들이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돼서 지금 들어오는 20대 선생님들을 보면은 그 교육 속에서 배운 거예요. 말씀이 없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뚫고 말씀을 들고 들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사역인 거예요. 우리 교회의 사역입니다. 그 말씀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번 주일까지 나눌 예정이지만 말씀이 안 들린다고요? 이거 화면 켜. 근데 이 새벽 예배 링크로 이거 들어가지 않았어요? 새벽 예배 링크가 뜨고 다른 링크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어이구. 아니에요. 이거 새벽 예배 링크로 이게 중복 들어가는데 지금 아이 줌에서 나가졌어요. 지금 튕겼습니다. 이 부분이. 줌이 튕겨졌어요. 왜 링크가 계속 두 개로 새벽 예배 링크로 안 들어갔는지 아니면 새벽 예배 링크를 두 개를 만들어 놨는지 계속 주일 예배 새벽 예배가 지금 두 개씩 뜨고 있거든요. 자, 우리 이제는 벌써 시간이 돼서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네. 어찌됐든 지금 빨리 이제는 좀 들어오신 분들은 들어와 있어요. 네. 자, 아무튼 다시 벌써 시간이 됐어요. 이거 되게 예배라는 것은 우리 교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심각하게 여기고 회개하고 고쳐나가야 될 거예요. 정말 그 아이한테 이런 것들 다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기준으로 성교육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이들한테 이 말씀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왜 예배드려야 되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자녀랑 대화한 적이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이 자를 앉혀놓고 그리고 그 자녀 앞에서 이 부모라는 세대는 말씀을 삶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이거 정말 이 땅에 이 다음 세대가 학교 선생님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정치 의원이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저께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봤는데 10대 에이즈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20, 30대 에이즈 환자들이 한 해에 평균적으로 1000여 명씩 폭발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근데 학생인권 조례라는 것은 이 아이들의 성적인 것에서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자유가 있다고. 이랬던 것들이 이 아이들이 어떤 그 토론회에서 어떤 여학생이 15살 애가 우리도 성적인 자유가 있어요. 우리도 실수하다가 임신할 수 있어요. 임신을 실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른들은 임신이 실수가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출산이란 경험이 한 어머니에게 얼마나 값진 경험인지를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15살 아이들이 임신이 실수가 되버려져서 토론회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한테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얼마나 말을 하는지, 너 20살이나 됐냐? 이게 어른들의 반론인 거예요. 저 20살 아니에요. 청소년 지금 참가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말씀드렸잖아요. 이해 못하세요? 저 청소년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대가리에 피단 마른 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가르치는. 이 예배라는 것은 최고의 것을 드리고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는 것인데, 결국 이 이야기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자녀를 드려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이것은 그 예배 전체 최고의 가치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예배자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자녀를 앉혀놓고 말씀에 대해서 강론해 본 적이 있으며, 아니면 지옥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운 적이 있으며, 이 아이가 교회 빠지면 막 두려워해야지 되며, 주일날 빠지면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주일날 같이 놀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살다가 이 아이한테 어느 순간 교회 가라고 얘기해요. 학원을 다니던 애를 학원을 빼서, 너 잠깐 이 특강 기간 때는 한 3개월 동안만 학원 다녀봐. 우선순위가 그 삶에 보여주지 않은 아이에게 3개월 후에 다시 교회 가라 그러면 이 아이가 다니겠습니까? 뒤집어지죠. 그 엄마를 분노하게 되죠. 나를 갖고 인격체의 존재를 자기가 왓대로, 내가 학원 가라 그러면 이 아이는 학원 갈 수 있어야 돼. 내가 다시 3개월 후에 교회 갈 수 있으면 교회 갈 수 있어야지 돼. 분노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아이한테.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아가고 찾으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은 진짜 찾아가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며 영이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으며, 로마서 1장을 근거로, 또 이사야에 우리가 읽었던 40장을 그 기반으로, 그는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더니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팔다리가 있고 막 이렇게 되냐고. 심지어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날개로 우리를 덮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날개로 덮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새 같은 분이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처럼 이렇게 막 부리가 있고 막 이런 분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했는데 이 아이가 막 울어요. 예수님 막 울었을 때 밥을 먹고 김치국물 먹으면 예수님 얼굴에 김치국물이랑 고춧가루 다 달라붙는 거 아니냐고. 순수한 아이의 질문이지만, 그 아이의 순수한 질문을 웃으면서 끝날 것입니까? 아니면 이 아이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까? 가르쳐줬어야죠. 이 아이는 성인 될 때까지 그게 계속 헷갈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그 대장 위 막 올라갔다가 막 간에도 앉았다가 위장에서 막 올라가고 있다가 막 물 먹으면 막 물 피하고, 이렇게 뜨거운 국물 먹으면 막 피하고, 고기 먹으면 고기 같이 나눠 먹고, 되게 우스꽝스럽고 아이의 입장에서 할 수 있지만, 그럼 웃으면서 알려줬어야죠. 하나님이 어떤지. 하나님이 새처럼 생긴 분 아니냐고. 새. 왜냐면 그의 날개 아래 우리를 피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덮어주신다. 하나님의 날개와 깃털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날개, 깃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막 무슨 닭처럼 생긴 분이냐, 꺾여! 그러면서. 근데 우리는 그걸 알려줘야죠. 교회를 오래 다니는 청년이 이 질문을 했던 거라니까요. 30몇 살 청년이. 우리 교회 어떤 그 형이 있어, 그 여기 다니는 그 형이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다른 교회 다니는 그 청년. 아니면 하나님이 막 이렇게 팔다리가 막 이렇게 있고 똑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했던 이런 것들을, 살과 뼈가 없다. 누가복음 24장 39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살과 뼈가 없다.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에 사람이 아니시니 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리고 유일한 주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유일한 주다. 첫째는 이것이니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 너는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해라. 그러면 오늘 벌써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배할 일은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회개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 땅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교회를 다니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예배가 삶이 되지 않았던 그 시대가 그 증거의 의의가 구약의 이사야에 일어난 일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도 나갔는데 똑같아요. 그러면서 말라기에서 그들이 우리 교회 다니잖아 예배하잖아 하는데 그 예배의 정신이 무너진 그 세대를 지적을 합니다. 눈먼 것, 다리가 저는 것을 니네가 드렸냐. 그걸 갖고 총독한테 드릴 수 있냐. 너희 총독한테 가져가 봐라. 사람한테도 줄 수 없는 거를 어찌 나한테 그렇게 하냐. 아벨과 가인의 차이는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녹이 칭찬받고 에녹이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 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 나의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말씀을 몰랐다는 것이며 참단 예배를 몰랐다는 것이며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 기성세대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있으면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거룩한 두려움인데 내가 자칫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어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막 무서운 거예요. 그럼 두려우면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고 실수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려고 말씀을 파야 되고 그 말씀이 순종돼야 되는데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고 연구를 하지가 않고 이 말씀을 찾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것에 보면은 또 믿음으로 애녹하면서 이 6절에 바로 탁 받는 거죠. 나아가는 자, 찾는 자. 나아간다는 것은 가까이 한다는 자, 가까이 한다는 것은 연구하고 공부해 본다는 거. 그럼 이것은 무엇을 연구해야 됩니까? 무엇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말씀인 거죠. 그것이 무너져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힘써 하나님을 알라. 호세아에 보면은 이 망했던 백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할 텐데 진짜 통일해야지 돼요. 다음 세대에 이제는 한 군데 한 군데씩 확정이 나요. 용산에 있는 학교 한 군데 확정이 났으며 한 군데 확정이 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음 주 이제 4월 첫 주가 되면 한 군데까지 확정이 날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가는 곳에 예배가 세워지는 곳이 되게 하려고. 아이들을 돌보고 뭐 이런 어떤 아이들을 만나고 하는데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학교의 아이들을 우리가 만나러 가는 이유는 예배 때문입니다. 말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신명기 4장 9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며 스스로 조심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너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신명기 4장 9절.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너는 그 일들을 너의 아들들과 너의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을 알면 이 자녀들이 가르쳤으면 이 아이들이 막 무분별하게 살면서 교회 다니는 애들이, 제가 어저께 이 강사 자격증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애들이 동성애 퍼레이드를 가요. 그래서 부딪힙니다. 왜 이런 약자들을 괴롭힙니까? 인천의 어떤 굉장히 큰 교회 아이들이 단체로 동성애 퍼레이드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하는 질문이 선생님들과 교회의 목사와 부모님을 부딪히는 겁니다. 왜 당신들은 왜 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정죄 없는 세상인데, 그 교회 다녔던 아이들이 그러면서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 안 다닐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날 빠져도 부모가 두려워하지 않고 실컷 노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부모 앞에서. 이 자녀 앞에서 부부가 소리 지르고 싸워도 전혀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자녀 앞에서 부모를 쌍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인 거예요. 오늘. 기사를 봤더니 어떤 아들이 30대 아들이 70대 아버지를 아파트에서 들어서 던져버렸대요. 근데 그 댓글을 보면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녀 잘못 가르쳤네. 이 기사가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이 진짜 답이에요. 예배가 답이에요.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예배가 답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답이에요.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지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회개하고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워나가며 목숨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던 말씀인가 하나가 되는 말씀인가. 목숨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목숨 다해 싸워나가라는 거.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은 내가 넘어지고 이 죄성이 많고 나한테도 이 공격이 오는 이 세상 속에서 피 흘리기까지 말씀을 싸워나가는 것은 목숨 다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1장을 봤을 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걸 알아야 되는데 그가 계신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가 자기를 찾는 자라고 연결이 돼요. 그가 계신 걸 아는 자들은 그가 누군지를 공부해야죠. 그가 여기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 그가 계신 걸 알면은 그 계신 하나님을 찾아야죠. 근데 찾는 건 연구하는 거. 그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알아야죠. 힘써 알아야죠. 호세아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힘써 알아야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호세아 6장 3절에 힘써 안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이며, 또 이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네가 자식을 버렸다.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자녀들한테 이것이 안 된 이 예배에 대한 참담한 결과가 심판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심판과 구원은 이미 임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가 지식을 버렸는데 나도 그런 결과로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길어졌는데 이 예배가 정말 본질적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가 하나하나 발표가 돼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학교를 들어갔을 때 만나는 아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저 엄마 따라 교회 다녔어요. 그럼 지금 엄마는 교회 다니고 아빠는 안 다니고 엄마만 다녀요. 아빠만 다녀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가 삶으로 이 예배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지 돼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엄청난 영향력을. 우리 엄마는 아빠한테 함부로 뭐라고 한 적이 없어. 우리 아빠는 엄마한테 함부로 뭐라고 한 적이 없어. 우리 부모님은 한 번도 싸운 적을 본 적이 없어. 우리 부모님은 항상 맨날 말씀을 가르쳤어.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았어. 그것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교회 장로인데 밤마다 술을 마시면서 나를 때렸어. 그 결과가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탈했던 청년들을 봤을 때 교회 다니다 이탈했던 청년들이 있죠. 그 청년들의 가정을 보면 그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꽤가 아니라 다였지, 우리 교회에 왔던 청년들은. 근데 그들이 공통점이 이 자녀들 앞에 엄청나게 싸운다거나
아니면 이 자녀를 엄청나게 노엽게 했다거나 밤마다 술을 마셨거나 애 앞에서 다 그랬잖아요. 지금 나갔던 그 자매도 그렇고 아빠가 장노인데 술을 마셨고 나갔던 남자 청년 2명도 그 집이 그렇게 싸웠고 그 아이들이 위태한 거예요. 신앙의 말씀에 있어서 정말 깨어서 기도하셔야 되고 가르치고 오늘 당신과 오늘 내가 내일을 위하여 이 땅에 내일 하나님의 나라를 해야 될 것은 가르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면서 그 말씀을 가르쳐야지 되는 거예요. 돌이켜보시고 교회와 또 이 기성세의 가정이 그 역할을 했는지, 정말 참다운 예배자였는지 이 교회가 이 아이들에게, 아니면 이벤트에 급급했는지, 이 다음 세대를 붙잡기 위해서 이벤트를 정말 급급하게 했는지, 아니면 정말 참다운 예배를 했는지,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과 내가 이 내일을 위해 해야 될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며 회개하며 통회하며 내일을 위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며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왜 이런 예배를 하면서 뭐가 문제일까? 계속해서 사고가 뉴스가 터집니다. 뭐 산불 사태, 뭐 비행기 사고, 또 어저께 싱크홀, 여기 근처더구만요. 끊임없는 재앙이 있는 곳 속에서 나를 돌아봐야 돼. 우리는 교회를 정말 이거 오늘 기도할 때 회개하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교회가, 주의 종들이 목숨 다해 싸우지 못한 것, 말씀으로 삶을 교회가 보여줘야 되고 구제하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직장에서 크리스찬들이 더 이상하게 군 것, 직장에서 크리스찬들이 자꾸 교회 핑계대면서 그 일자리를 뺀 것, 가정에서 부모가 부모대로 살지 못한 것, 가르치지 않는 것, 이거를 회개하셔야 되는데,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오늘은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나는 최고의 가치를 드렸던 자인지,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이 모습을 우리 이 땅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는지, 나의 최고의 것을 전부를 드렸던 것을 보여줬는지, 가장 귀한 것을 드렸는지, 둘째로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는 게 예배인데 에녹처럼 보여주고 있었는지, 이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주의 종들이, 이 사역자들이 보여주고 있는지, 이 대한민국의 이 교회들이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연약한 자의 육체를 채우며 이방인을 제물로 옮겨놓고 돌보며 했는지, 지금 이 땅의 위협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정치권에 들어가서 이게 왜 잘못됐습니다 하고 들이밀고 있는데, 정말 이 시간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땅 고쳐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는 학교가 하나하나 이렇게 될 때마다 정말 말씀이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지혜롭게 전달이 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고 고민해야 돼요. 일단 삶으로 보여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이 땅은 정말 회개의 시대예요. 회개. 매일매일 회개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돼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삶으로 동행했는지, 정말 나의 최고의 것을 드렸는지를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땅을 위하여,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